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2019년도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담았고, 또 2020년도를 맞이하는 온 교회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의미 있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의 단위를 주신 것은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간의 단위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종류의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가지게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늘 반복되어져 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우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과 사회의 모든 생활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실패가 나로 인하여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반복되는 그런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후손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금지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아담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씀을 불순종했느냐라고 말할 때, 당신이 만든 그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와도 역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시키고, 이 말을 조금 더 곱씹어 보게 되면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따먹기는 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는데 왜 아담에게 먼저 물었을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정의 지도력을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도력의 순서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은 늘 반복되는 죄악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서도 고백을 하게 될 때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깨우치심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후회를 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도 지나온 날들에 자기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하며 살았다. 이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실을 인하여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후회는 그냥 그렇게 슬퍼하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회개라는 그 말의 단어의 뜻대로 방향을 돌이킨다. 삶을 바꾼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똑같이 지나온 날들의 잘못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냥 슬픔에 절망과 좌절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그 삶으로부터 나를 내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가지의 근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면 God is sol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worldly soul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심을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그 결과가 무엇을 이루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후회는 사망에 이르고 만다라고 회개와 후회의 분명한 차이에 대하여 그 결과의 다른 점에 대하여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우리가 했지만 그러나 후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삶의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후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어야 한다. 마음을 바꿔야 하고 삶을 돌이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경제적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라고 해서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 세상적인 근심을 한 사람들은 이혼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손실은 입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이렇게 내가 한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구나. 그전에는 가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가정의 소중함, 가족들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더 소중한 것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독수리처럼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릴 때 사람이 돈만 의지하며 산다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렇게 없어져 버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간 그 자체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했다. 그냥 단순히 머리로 그냥 조금 깨우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쓰라림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놓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인가?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2019년도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근심도 있어서 후회에 그쳤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삶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새롭게 되어지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헬라 용법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완성된 완벽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진행 중인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완벽한 완성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의 삶은 과정으로서의 매일매일 지속되고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새해를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새롭다는 말도 헬라에 보면 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런 뜻입니다. 자, 2019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달라진 것이죠. 시간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네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시간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말하는 카이노스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카이네, 카이나, 카이노스를 어근으로 한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움이란 어떤 새로움이냐? 단순히 2019년도가 지나가고 2020년을 맞았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내일을 맞았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이 새로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을 보내고 새로운 하늘을 맞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란, 새로운 삶이란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들에 대하여 후회에 그치는 그런 우리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신 분들을 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 깊은 바다에 찾을 수 없고 다시 끄집어낼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예화를 썼습니다. 하나님 깊은 바다에 던져 넣어버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낚시를 한다, 낚시. 낚시를 해가지고 그거 자꾸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팻말을 붙여 놓는다. 빨간 경고의 글씨로. 낚시 금지. 자, 여러분, 낚시 금지 명령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 죄악,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낚시를 하라고 그래요. 너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건져내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이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한 해로 복된 한 해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나간 한 해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며 새로운 한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후회에 그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이르르고 구원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